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우리에게 전해진 신앙의 중요한 교훈들 중에 조금 왜곡되고 혹은 오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인 제사장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에서 특별한 가문만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이해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세움을 받은 중직자들, 특히 목회자들과 일반 평신도들 간에 구분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실제 교회 안에 권한을 가진 소수의 리더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에게 강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몇 년 되긴 했지만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 세습 사건도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부산에 있어서 사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큰 일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잘 느낄 수 있을지 잘 느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서울의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꽤나 큰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법으로 교회 세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사실 사회 통념도 교회를 세습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그 법을 어기고 또 사회의 이런 상식을 넘어서서 세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꽤나 이제 안정화돼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평화로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교단이 금지하고 또 시대적인 어떤 생각과 다른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이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즉 그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따랐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분이 설득하고 또 옳다고 가르치는 바들 역시나 성도들도 따라서 행했고, 그 결과 그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런 권위의 구분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평신도들과 중직자 혹은 목회자도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 그런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 이건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우리의 오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에도 분명히 사도들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사도들은 이런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은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평신도 모든 성도들이 감당할 것과 더불어서 목회자나 중직자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것을 교회의 질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안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와 또 직분자들을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온유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들의 권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를 가진 한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지요. 이들은 왜곡된 이해로 말미암아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그들이 비방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스 여인이 어느 민족의 출신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이 바로 외국인 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출애굽할 때 다른 여러 소수 민족과 함께 나온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어떤 역동을 일으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바로 앞에 이야기를 살펴보면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람을 일으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수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시작이 백성들의 불평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울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평, 백성들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소수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민족의 지도자인 이 모세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을 가진 출신 성분이 다른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흠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의 이 모세에 대한 지적은 내가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비난은 모세에게 필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 또 합당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그런 의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또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2절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비방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야 모세야 너만 그렇게 특별하냐?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만 그렇게 특별하냐? 너가 저렇게 흠이 있는 여인을 취하고도 여전히 그 자리를 온 민족의 지도자라는 그 자리를 지위를 유지할 만큼 너만 그렇게 특별한 인간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 너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이제 그 자리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미리암과 이 아론이 하는 그 지적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세를 끌어내리기 위한 도전,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정치적인 행위가 바로 이 모세에 대한 비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들이 모세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실제 이 둘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미리암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미리암을 향하여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사에 대한 시가 나오거든요.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때 미리암이 어떻게 하냐면 소고를 들고 온 백성 앞에서 함께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선지자이고 예술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아론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유일한 직분이죠. 그리고 이 직분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열에 그것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 그중에 선택된 한 사람만이 이 일을 정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구별되고 또 구별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 둘 다 충분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세 보고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 너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으니 그 자리를 비켜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온 백성의 지도자이던 모세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의 권위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지도자가 되는 그 자격 요건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동일하게 자신들 안에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참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역시나 참 비슷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좀 지도자를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보다는 가방끈이 긴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는 힘이 있는 사람, 혹은 뭔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서 일을 잘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이 결국 오늘 본문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탐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격만 갖추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탐욕은 공동체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요건을 그 사람에게만 두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 어떠함을 두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탐하고 권세를 탐하게 됩니다.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수 집사는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부장 집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부장 집사는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당선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스스로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밝히 말하기를 탐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의 핵심은 그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바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지만, 나보다 또 똑똑하고 나보다 더 훌륭하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국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지식이, 세상의 알량한 권력이 더 결정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지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처럼 탐욕에 휘둘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바른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의 지도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지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 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함입니다. 즉 온유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자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공박할 때 정말 자기 안에 이 억울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교류 금지 대상인 이방인 족속들은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헤렘, 진멸의 대상으로 정하고 그들과는 교류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누이와 형의 이 질책은 모세에게 있어서 억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한 그 공동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려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렙의 존재입니다. 이 갈렙은 그나스 족속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그나스는 성경을 보면 에돔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유일하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 족속이지만 자기들과 다른 야곱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나라 안에서 그 권세와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를 살펴보면 심지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거류민들도 할례를 받기만 하면 유월절 행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은혜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실제 미리암과 아론이 제시하는 문제, 내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3절이 바로 그 모세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맥락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이해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바로 유순함으로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공격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것이죠. 또한 이 온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머리를 숙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오늘 이 문맥상에서 헤아려 보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변명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 어디에 가장 많이 이렇게 단골로 등장하는가 하면 목사님들 안수식 할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안수 받을 때 아마 이 본문으로 이게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는 온유해야 된다. 누군가 성도들 중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끝까지 참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권면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은 사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엄밀하게 따져보면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나브, 우리가 이제 온유라고 생각하는 해석한 이 단어는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공고하다, 빈곤하다, 베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 성경에서 번역될 때 온유나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될 때는 이 단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지어져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온유는 지금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유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이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가 보여주는 그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보여주는 그 모세의 유순함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서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간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유순하고 또 머리를 숙이는 그런 행위로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을 직접 자신의 회막 앞으로 부르십니다. 미리암, 모세, 아론, 내 앞으로 나아오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앞에서 모세의 편을 드십니다. 너희도 나와 대화하지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들었지만 모세는 나를 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지위가 감히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독특한 자리임을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징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즉 모세의 바램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모세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고 배려했는데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었는데 이용당하기도 하고 사랑했는데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지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충분히 대우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또 그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말씀으로 증명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보복하거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때로는 억울하고 또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기다리고 인내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순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보여준 온유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을 사실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보면 공격하고 싶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보복하고 싶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속에서 저자는 등장인물들이 모르는 한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넌지시 이렇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의 비밀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 하반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도 그 말을 듣고 미리암과 아론도 그 자리에서 있었지만 저자는 지금 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굳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탐욕이 들끓을 때에도, 너무너무 억울해서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뢰하며 온유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모세만이 알았던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분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에 대한 신뢰로 굳건히 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